찬송가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씩 일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할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의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삶의 곤경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위중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삶에 또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막히고 답답한 그 현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고 우리의 걷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어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세 버전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이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종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뭔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잃어도 별 지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잃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참으로 다급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나요? 낭패죠. 야, 이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여권을 잃어버려? 막 이런 자책을 하면서 하지만 뭐 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어도 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서 귀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리면 현금이나 또 카드, 신분증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재발급 받으면은 또 그만입니다.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아마 요즘에는 휴대폰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도 잃어버리면 정말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뭐 새로운 폰을 사고 다시 뭐 프로그램을 깔고 하면은 또 그럭저럭 또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계속 마음에 그 상처나 아픔과 그리움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관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장 힘들 때가 그 애완견을 떠나 보낼 때라고 하죠. 그동안에 잘 따르고 정말로 가족처럼 지내고 했는데 10여 년 지낸 그 애완견이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뭐 굉장히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키우지는 못하겠다. 또 이런 아픔을 또 겪을 수 있으니까 힘들어서 못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다른 것을 또 사다가 키우면서 위로받고 또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애완견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가족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이별로 인한 상처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떠나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지도 않게 빨리 떠나 보내는 경우 자식의 마음도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단절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이든 뭐든 쉬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늘 쓰던 물건, 늘 만나던 사람, 뭔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잃어버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와 그 허전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시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또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데 몰려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식사는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걸 보고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왜 용납합니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들의 말로는 이방인이나 개 취급을 해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대상이지 어떻게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아주 대놓고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저들은 잃어버린 영혼인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일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랑을 하시지만 누가 구원받는다고 나옵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지, 아무리 사랑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다른 두 비유, 드라크마라든지 잃은 아들의 비유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거든요. 근데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마태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잃은, 찾은, 이것은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잃었다라는 말을 아폴룸이. 근데 이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강한 어감의 단어예요. 죽다, 파괴되다, 없어지다, 멸망하다, 손실되다, 잃다. 한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잃어버렸다, 끝장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잃은이란 단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감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 편에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 얘가 돌아올까?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찾았으면 좋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냥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아예 잃었다라는 자체가 죽었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잃은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뭡니까?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다, 잘못 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 타락한 거죠. 다른 데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에는 일반적인 모든 죄인들을 뜻하고요. 마태복음에는요, 신앙의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이탈한, 일탈하고 떠나가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라는 동사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에피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뭔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찾는 건데 이거는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는 찾지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테오라는 단어로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은 find라는 단어고요. 그 마태복음은 seek, search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가서 권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찾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떠난 이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아예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죽은 영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나오는 이 대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특별히 그 두 아들의 비유는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떠났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아버지의 관계를 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과 같은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큰 아들은 집안에 있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줬다라고 안 나옵니다.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큰아들은 자기가 재산을 이미 받았어요. 둘째 아들 덕분에 받고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께 대한 감사 이게 없어요. 자기가 양새끼 잡으면 잡는데 종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야, 아버지는 나를 배려도 안 해 하고 오히려 화만 내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이 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겠다고 갔지요. 그 얘기를 다 못해.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가 벌써 이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그 말도 못하게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너 다 얘기해봐라. 이실직고 해라. 다 끝나면 그래, 내가 너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더 듣지 않고 그냥 와라.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잃은 것을 찾았다라는 것의 기쁨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뭔가를 나에게 이익이 돼서 양 하나 더 찾았기 때문에 이익이 돼서 드라크마를 하나를 더 찾아서 이익이 돼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그 드라크마는요, 일반 드라크마하고 가치가 다른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반지, 이거랑 일반에 이제 파는 반지랑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때 받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드라크마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애타는 거죠. 그래서 찾고 또 찾는 거죠. 하루 일당만큼밖에 안 되는 그 가치지만 그 여인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드라크마나 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그 현장 가운데로 늘 부르고 계셔요.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함께 이 기쁨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들과 딸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최근 가장 기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전도하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름과 찾음의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그 품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교제의 형식은 있으나 참된 교제가 메마르셨습니까? 주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기는 모습으로 또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